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소년이었는데 어려서 광산에서 채광을 하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종종 그 마을 뒤편에 있는 높은 산에 많은 금이 묻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채광을 하다가 굴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은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돈을 벌어가지고 저 산에 있는 금을 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금을 캐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자기처럼 어린 시절에 좀 가난했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이 소년과 함께 도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자란 이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몇몇 광부들을 모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라나던 그 시골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갔겠어요? 금 찾으러 간 겁니다. 그곳에 당도해 보니까 자기가 그 마을을 떠나 있었던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와서 금을 찾기 위해서 이 갱도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이러한 채광들을 한 흔적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찾다 금을 못 찾고 다 돌아가 버려 가지고 그 마을이 아주 을씨년스러운 이러한 그 유령촌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둔 이러한 갱도에 무너져 내린 이러한 그 굴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갱도를 파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은 이 백골들이 그 무너진 갱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갱도들을 보수를 해가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나아갔던 그 끝, 거기가 이제 자기가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채 10m도 파고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이러한 노다지가 묻혀있는 이 금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부자가 된 것이죠. 이 금강을 찾게 되는 광경을 굉장히 리얼하게 책에 쓰고 있어요. 그와 함께 했던 광부들이 꽃갱이질을 하면서 한 광부가 큰 소리를 치는데 사장님 이리 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가보니까 이 광부의 썩은 꽃갱이 그 자루 끝에 쇳날에 노란 모가 이렇게 묻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금이에요. 수지를 맞았습니다. 정말 큰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이러한 벼락부자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그 복을 얻게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몇몇 터만 더 파고 들어가면은 큰 금을 얻었을 많은 광부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고 다 돌아갔다고 하는 이것이 참 답답한 이러한 일이죠.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이러한 글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노다지가 딱 꽃갱이에 묻혀가지고 나올 그 바로 직전에서 스탑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포기를 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포기하는 이유와 아주 비슷하다고 그 책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그냥 한 번 기도했을 때 딸깍딸깍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이 나서 받아먹는 재미에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할 만큼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없고, 우리가 오래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응답이 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좀 우리들 지치기 전에, 포기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한테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니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체하실까? 좀 빨리 주시면 안 될까? 한 번만 기도하면 딱딱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기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수고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생기면은요,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친구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여망이나 도움의 줄들이 다 끊겨져 버리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이렇게 칼빈은 적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친구 쫓아가지 않고, 자식 의지하지 않고, 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로 끝없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 교만한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 기도할 수 없는 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겸손과 인내와 간절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도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뻔한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 나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면벽을 하고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이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크게 많이 아파 보지도 않고 뭐 감기 같은 것은 들려봤지만 이게 죽는 병에 우리가 들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옆에서 암이 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투병 생활을 하고 병 때문에 그 병원에서 외로이 그 홀로 싸워야 하는 그 고통과 그 답답함,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을 당면하고 있는 본인의 그 심정을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사망 선고는 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가 죽음입니다. 우리들 다 모두가 다 죽는다고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만 없으면 우리들이 이 세상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목맬 일도, 병든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와서 전해주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넌 다 살았으니까, 너는 죽을 거니까 이제 너는 이제 죽음이 곧 네 앞에 왔으니까 너는 네 인생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당신은 뭐 한 달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류의 사형 선고거든요. 그것도 의사가 하는 선고는 가끔 가다가 틀리는 게 있잖아요.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딴 데 가서 알아보니까 이게 뭐 아닌데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이러한 기분을 맛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사야는 이제 죽는 것이 확실한 이러한 일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기에 이 왕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나무 반죽을 가지고 그의 종처에 붙였더니 나았더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의 병이 종처라고 한국말에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종기 났다는 것이고 무슨 종기가 죽어야 되는 종기가 났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 있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종기 나가지고 죽는다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기로 죽게 됐습니다 하는 이 설교하는 것도 좀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고 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찾아보고 그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종기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종기, 뭐 뽀로지가 났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뭐 요만하게 난 그런 종기가 아니고 세균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급성 피부염으로 이 바이러스로 생겨난 폐혈증을 동반한 이러한 종기였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종기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이러스성 폐혈증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아마 비슷하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 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이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함께 받으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다른 것 뭐 지금 종기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종기를 좀 없애볼까, 의사를 부르고 무슨 뭐 좋다고 하는 이러한 약을 찾아보고 이런 거 가고 있지 않고, 이 말을 받았을 때 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자기를 살고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에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죽이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이 체험이 있는 히스기야의 길에 오늘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살고 죽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오늘 기도 외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강력한 확신을 이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으로 죽게 됐다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을 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는, 그러니까 이 병이 낫고 15년 동안 자기가 더 살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생명의 날들을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정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 살고 오라는데 이렇게 자기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글쎄,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왕인데 좀 더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 므낫세를 낳지 않았을 거고, 므낫세는 또 이게 기가 막힌 아들이거든요. 우리의 길을 꽉 막히게 하는 아들이에요. 그 좋은 아버지 밑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아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 유다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악의 화신 중에 한 사람인 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 가지고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15년 더 안 살았으면 므낫세 안 났을 거고, 므낫세 안 났으면 유다가 그렇게 망국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냥 숫자대로 살다 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더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아서 이런 거 나와가지고 나라 망하고 지 망하고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죽게 되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 문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내 날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갑니까? 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어디 있냐면, 히스기야는 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면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 권력과 자리가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용한 의원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또 자기의 말이면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어떤 것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면벽하고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갖 주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한 길인지 외길인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밖에는 나의 살 길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기도자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데 이 기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 기도자에게 필요한, 우리 기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불러오고 이 기도를 진실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에 있는 모든 정성을 들여서 이 기도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놓는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간절함.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위대한 기도의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기도 가운데는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있고 내면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이 그냥 말만 내뱉는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찾고 보게 되는 것이죠. 간절함이 상실된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건성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보면 그 기도를 내가 외워서 다 할 수 있어요. 매일 똑같아요. 돌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흘리는, 히스기야의 흘리는 눈물과 그 마음의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뭘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 자체보다 기도하는 기도자의 무엇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지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말이 자꾸 얽히고 기도가 자꾸 스탑되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이 중언부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고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하트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고요. 그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부담이죠. 왜 할 줄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면 그날 교회를 그냥 아예 안 나오시는, 수요 예배를 결석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면 말은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잘 가는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실려진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긴 것이 아니라, 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삶을 싣고 내 생명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담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딱 한마디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의 성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명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건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엄청난 전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건 기도가 아니고 무슨 명령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글론 골짜기에 서 있을지어다. 이 마음이 실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돼요. 마음이 함께 가는 기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고 뭘 기다리시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막 시리고 아프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러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찾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나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나는 상당히 인생에 운빨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난 술술술 일들이 다 잘 풀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의 인생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인생에 한두 번쯤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기도에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절박하고 힘든 순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기도의 영웅이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그 기도를 할 때에 성경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삽입구가 있죠.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요. 간절하다, 절박하다, 마음이 외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뭐 옵션이 많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고 뭐 이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사실 하나만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돈 꾸러가가지고 이 사람이 안 꿔주면 나 큰일 나는데 해서 돈 꾸러간 사람의 심정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은 간절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원하는 것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나중에 가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간절한 기도의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한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후사를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애 없을 수도 있고 또 애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3대 언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다윗이 받았던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혈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내 때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구속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후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시마 약속하신 구속주 메시아를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자기 조금 더 살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왕 살려줄 거면 좀 오래 살게 놔둔 것이 아니라 15년만 딱 더 살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가 후사를 낳고 그 아이가 좀 자라는 동안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또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너 그걸 기도라고 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거 구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냥 내게 속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력하고 응답이 빠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했을 때에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나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들의 수를 헤아릴 수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뭐가 왕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백성들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 말입니다. 자기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 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오늘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사명, 선교적인 사명, 온 열방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이 소망과 기대를 쫓아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는 교회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좀 쓰임받도록 열방의 재물을 좀 내게 주시고 오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거를 붙들고 좀 울고 그것을 붙들고 좀 간절해서 철야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좀 큰 부자들도 나오고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굳게 세워가는 이러한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돈 없어가지고 맨날 질질 매는 저 악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한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집을 말이에요, 막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자기 혼자 살 집을 짓고 이러는데, 사명을 위한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의 남은 힘을 온 열방을 향해서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러한 선교사적 심정을 가지고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선교사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들어서 이 말일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살고 교회는 기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자들이 되십시다.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로 적도 물리치고 기도로 사명도 이루고 기도로 생명도 연장받고 기도로 승리해가는 이러한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충만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